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맞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황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논두렁에서 우렁을 잡아먹으며 사는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못 보던 하얀 새가 논두렁으로 날아왔습니다. 두루미가 그 새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 그 하얀 새가 나는 천국에서 날아왔다고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있구나. 그런데 천국은 어때?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니?
여기 이 세상보다 훨씬 좋아? 하고 물어봅니다. 하얀 새가 대답을 그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이야. 천국에서 온 새는 두루미에게 천국의 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아름다운 그 천국의 이야기를 넋놓고 듣고 있던 두루미가 묻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천국에도 우렁이 있니? 하얀 새가 말한 아니, 천국엔 우렁이 없어. 대신 훨씬 좋은 것들이 더 많아. 그러자 두루미가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됐어. 그럼 난 천국 안 갈래. 천국이든 뭐든 나는 우렁만 있으면 그만이거든. 두루미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 제가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천국에도 이 맛있는 거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조용히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라, 천국에 오면 네가 아무리 맛있게 먹은 그 음식이 전혀 생각이 안 날 거야. 전혀 생각이 안 날 거야. 이 땅에 있을 때 실컷 많이 먹고 오려.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를 못 먹더라도 천국에 우리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지. 이 땅에 없이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 내가 이 땅에서 비록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하게 나타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천국에 없는 것들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뭐가 없다고 그랬죠? 담도 없고 죽음도 화장실도 쓰레기도 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마귀도 없고 병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은행도 없고 어둠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백화점도 없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저주가 없답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죠.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글로 써있긴 하지만 이 아름다운 천국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성이 있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을 본 적이 있어야 상상이 되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오고 생명수 강가에는 온갖 생명 과일이 12가지 과일이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 또한 이곳 또한 천국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을 말씀합니다. 14장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영접해서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에는 꿈에도 그리던 늘 보고 싶고 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가장 나에게 귀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9절에 나오는 이 천사는요, 자꾸 조금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말씀을. 이 천사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나타난 천사와 같은 천사예요. 근데 17장 1절에서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받을 큰 음료를 소개했다면, 오늘 본문의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음료는 땅에 속하여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오늘 어린 양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귀하고 거룩한 존재인데,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내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내라고. 한번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데 꼭 벽옥이나 수정의 맑음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무리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요, 다이아몬드도 어둠 속에서 보면 빛이 안 나요. 햇빛이나 밑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은 그 빛이 영롱하게 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보석들이 맑은 수정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둠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빛으로 맑고 환한 나라,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를 전했습니까? 빛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무슨 빛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만 빛이 아니라 같이 볼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뭐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한 신부로 지금 표현됐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아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부, 아내가 영원한 영광과 생명 가운데 구속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그 말씀을 본다면 새 예루살렘에 빛이 가득하다는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 상상이 가십니까? 잘 안 돼요. 이 땅에서만 영광을 누려도요 대단하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에서 살아갈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장차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때묻고 죄악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이름답게 성곽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에는 성곽이 있죠. 우리 오사카 성만 가도요. 오사카 성 주위에 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에는 아무 곳이나 출입할 수 없도록 12성문을 만들어져 있고 12성문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12지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택한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총 12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디를 가나 출입하는 문이 있습니다. 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집에 문을 열고 아무나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주거 침입죄로 걸리게 됩니다. 도둑이라든가 뭐 강도로 이렇게 허락도 없이 아무나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에도 12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의 12문은 진주문인데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보는 진주래야 고작 요거잖아요. 요 정도 크기잖아요. 근데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12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이 진주문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12문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온 눈물과 희생과 믿음의 삶을 살아온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주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 조개는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 진주는 더 영롱하고 빛이 난다고 합니다. 더 좋은 진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주 영롱하고 맑은 진주는 그 조개가 그만큼 많이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만들어낸 것이 더 영롱한 진주라는 거.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고 있는가요? 정말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이 아닌 이상은 정말 내 십자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이긴 자들이 27절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천국문인 진주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보여주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성도들의 정금 같은 믿음과 깨끗한 순결을 상징합니다. 금은 뭐를 상징합니까? 믿음을 상징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천국에는 믿음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길바닥도 전부 다 금이에요. 길바닥도. 어린 양의 보혈과 거룩함이 없다면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곽에는요 12기초석이 있는데 12개의 각색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어린 양에 속한 이름입니다.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성곽이 세워진 터와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의 집만 있으면 됩니다. 해와 달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더럽고 불완전한 죄가 가득한 곧 어둠에 속한 자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빛에 속한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22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기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 정육면체의 성전으로 다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루살렘이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죠. 구약에도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부르심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자들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다. 지금 사도 요한이 봤는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 1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말씀을, 지금 15, 17절을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는 곳으로 천국을 측량하십니다. 천국을 측량하시는 이유는 성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을 측량하십니다. 장과 16절, 장과 광과 고가 모두 몇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을 어느 목사님 이거를 요즘 현대 저기로 풀어서 이거를 길을 재서 했는데 22,000 뭐 킬로미터인가 이렇게 했는데 크기가 쉽게 말하면은 크기가 이 지구의 몇 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12,000 스타디온은 이 숫자는 그 넓이와 높이가 길이가 같은 큰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을 뭐에 해주는 거 있습니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유가 아니고 진짜 이런 크기의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측량을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8절부터 21절) 말씀은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자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한번 PP 한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급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첫째 기초석이 뭐죠? 벽옥이요. 이 땅에 있는 벽옥이 저런 보석이에요. 저 보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보석이.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벽옥은 이 땅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둘째는 남보석이요. 사파이아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총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다음 제사장 흉패에 달린 12보석과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옷에 12 흉패 앞에 12보석을 달게 하죠. 그 보석과 똑같은 보석들로 지금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이 재료들이. 예. 그래서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건물들은 건축 자재가 무엇입니까? 나무나 콘크리트 아니면 철근, 이러한 것들로 대리석, 돌, 이러한 것들이 건축 자재가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과 보석과 벽옥과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보석들로서 이것은 천국에서의 성도와 성도들의 삶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고귀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만 천국의 고귀함과 그 영화로움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저 고통이 많고 슬픔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 천국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찬란한 빛으로 오직 천국은 아름답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옥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곳이 더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생각하면, 살 것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매일 가고 싶지만 못 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시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영광스럽게 12진주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핍박, 저와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24, 26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24절을 보세요. 만국이란 24절에 만국이 나오잖아요. 만국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죠. 그리고 땅의 왕들이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죠.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요.